왜 20세 이하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을 때는 아주 나라가 여러분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점점 미뤄지고, 이래서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결혼 적령기를 22세부터 25세, 22세에서 25세까지 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어요. 이러므로 정말 여러분도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하면 점점 여러분 자식을 키우기도 힘들고 나중에요 다 후회합니다. 어제도 이제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같은 분이 이제 아들이 결혼했어요. 우리 아들은 벌써 이제 초등학교 가게 생겼어요. 이제 손자가. 그런데 어제 이제 첫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자, 왜 20세 이하인가?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20세 이하의 연령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나스 사람은 여러분 에서 족속을 말하는데, 이방 족속들 가운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들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려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출해 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러 오도록 했습니다. 그 땅의 군사력이라든지 또 이 농작물 언제 추수할 것인가, 식량은 제대로 있는가, 땅은 비옥한가, 이런 여부를 다 확인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10사람 가운데 12명 가운데 10사람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땅은 좋지 않고 그 족속들은 아주 키가 크고 우리는 싸워도 집니다. 이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훗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런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2번 사용했다고 그랬잖아. 어린아이들을 첫 번째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떠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을 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00%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래 생각하면, 믿음으로 기도받고 나는 낫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즉시로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20세 이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자,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20세 이상이 들어가야지 왜 20세 이하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유아들이라고 써요.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어린아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을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사람들은요,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지식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돼 있어가지고 이 웬만한 것은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자꾸 바뀌고, 과학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릴레오, 지구가 둥글다고 발표한 갈릴레오 이전에는요 무슨 과학이 있었느냐? 그건 천동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구는 네모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지구가 네모진 줄 알았어요. 바닷가에 쫙 가보면요 바닷가가 쫙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난 늘 궁금했어요.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배가 가다가 바다 끝에 가면 툭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이 바닷물이 붙어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안 듭니까? 바다가 여러분요 이 지구에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거 돌고 자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돌고, 또 이 공전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또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밀물 썰물이 오고 낮과 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깨달은 거지. 그 이전에는요 이 천동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항해를 못했습니다. 왜? 바다 끝에 가가지고는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 항해를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찍 깨우친 저 퓨리탄들, 영국이라든지 저 스페인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깨우쳐 가지고 이 아시아와 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다 정복해 버린 거야. 한마디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다 이게야. 아멘.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지식적인 분이고 더 초과학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콜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똘똘한 사람을 부르냐, 돈 많은 사람을 부르냐, 하나님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부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강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일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세 이상을 세 번째로 살펴보시죠. 그 20세 이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20세 이상이 좋겠어요? 20세 이하가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20세 이상이 값어치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카운트하라 이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징집 연령이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아멘. 1980년 5월 18일 강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잖아. 옛날에 강주 사태라고 그랬지. 제가 그때 이제 이 대학교 1학년 그 우리 형님 집이 전남대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요 학동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강주 그 도청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버스가 강주 도청 앞으로 지나가. 그런데 이 도청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전부 이 공수부대들이 곤봉 들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만 보면 잡아 멱살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발로 팍 옷가파로 쳐버려요. 무릎 꿇으라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형님한테 이게 다 들은 거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더라면 저도 설교 못하고 끝났지. 그래 안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살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진짜라니까 이게. 제가 이 땅의 핏소리라고 하는 논문을 책으로 펴내는데 이제 이 5월 20일 날 발표합니다. 한 주간 연기했다고 이 이메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세한 내용은요 다 써놨어요. 그거 이제 책이 출간되면 그 스토리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다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이 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 아찔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고. 자, 20세 이상이, 그때 내 나이가 20세였다니까. 20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에 계수 안 된 사람은 누구냐?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말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만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자,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값어치 나가는 20세 이상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군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합쳐서 60만이었어. 우리 때 여러분. 지금은요 팍 줄어가지고 한 50만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요 지금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될 형편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60만 명 장정들이요 건강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60만 명이 들어가야지 가나안을 무찌르고 이길 거 아닙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군사를 아주 강하고 성이 견고한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20세 이상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요 못 들어갑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석박사라고 해도, 돈을 가진 재벌이라고 해도, 얼굴이 장동건처럼 미남이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요.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20세 이상은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수원도 여러분 성이잖아요. 여러분, 수원성이 정조대왕 때 딱 축조해 납니다. 성입니다. 수원도 성이에요. 요 앞에 여러분요 세마대도 그것도 성입니다. 권율 장군이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높이 쌓아가지고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화살을 위에서 쏴는 것이 쉽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쏴는 게 낫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쏴버리면 뭐 쉽지. 그래서 성을 높이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높은 성도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면 여리고성 싸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여리고성 싸움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철벽성이었느냐. 마차가 이 왕복으로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 작전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오세요. 1회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오세요. 그러면 몇 바퀴요? 13바퀴잖아요. 13바퀴. 13바퀴를 총 돌고 맨 앞에는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앞에 선두에 서라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 후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볼만할까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광야에서 온 이자들이 활을 쏘고 뭐 담벼락을 타고 올라오고 그러지도 않고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야, 이놈들이 뭐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싸움 준비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6일 7일까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7바퀴를 이제 돌고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수.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시에 이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를 했는지 아멘을 했는지 그 모를 일이지. 근데 내 생각으로는 할렐루야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랬더니 그 성이요, 와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아니, 어떻게 화살 한 방도 안 쏘고 말이야. 포를 한 방도 안 쐈는데 어떻게 그 철벽성이 무너지겠냐고. 아니, 그리고 이 20세 이하들이 지금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지. 군사력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는데, 아니, 훈련 막강한 이 군사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도 이들이 손도 안 대고 말입니다.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버려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든 계획을요,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일을 벌려놔도 하나님이 손 안 대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생을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그 성에요, 이 생명 있는 모든 가축이나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들까지, 아이들도 다 죽여버려라. 100%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100% 죽여라. 그리고 이 정탐 사건 때 구해줬던 기생나합 그 집만 살려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 금은보화, 보석은 다 걷어들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요, 광야에서 온 이들이 물론 전쟁을 그 전에도 한두 번 해가지고 이 노획물이 있었지만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제 모든 전력을요 다시 정비하는 물질을 얻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싸워주시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자는 것도 여러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제일 아주 포인트잖아요. 잠이 잘 자면요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 잘 먹고, 그 다음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뭐요? 마음이 편하면 뭐합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안 갖춰져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네. 아무리 잘나게도 잠이 와나? 잠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눕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도 못 자고 너무 추워도 못 자요. 평안해야지 잠을 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이 혈압이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잠을 자는 거지. 혈압이 왕성히 올라가 버리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있던 잠도 깨버리지. 잠이 깨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신 사람은 그 다음날 건강한 거예요. 에너지가 충만해요. 근데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스트레스가 이제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사업하는 것, 학업하는 것,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동편을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 서편을 차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몸이 건강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너는 해가지고 사역을요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